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이죠. 초대교회가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일꾼들을 따로 세운 것은 효율적인 분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함께 나누었죠. 그처럼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오직 구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죠. 즉 기사와 표적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와 신학적인 논쟁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에 힘썼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죠. 신학적인 논쟁을 이길 수 없었던 회당의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다시 말해 성전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웠죠.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앞에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해버리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절 일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설교의 핵심만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그 자신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혐의를 받았죠. 그래서 그는 성전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밝히는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땅, 어떤 장소에 국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다시 말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그 백성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그 백성이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 그 어디나 성전이 될 수 있고 그 누구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한 곳에만 머무르게 제한하고 오직 자신들만 독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진정한 성전 모독죄는 유대인들 자신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설교 방식을 따릅니다. 먼저 청중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후에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패턴이죠.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중간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 때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스데반의 말을 조금도 듣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을 기록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은 불행하게도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의도를 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스데반을 죽인 이유는 단순히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겁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 산다면 너도 스데반처럼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면 너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겁박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죽음과 박해로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합니다. 실제로 죽음의 위협이 교회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서 도망가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 세상 나라의 모든 공격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였던 사단의 모든 공격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겁박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 시도했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 풀무불에서 정금이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를 더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박해로 인하여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이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쫓겨나고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이들이 그 협박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처럼 쫓겨난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과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죠. 세상 나라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방해했지만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경외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갈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시인 것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박해로 흩어버리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교회는 준비하였고 스데반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 죽은 피해자가 아니라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떠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어떻게 사역하고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그의 마지막 순간,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스데반은 마치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과 흡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논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스데반 또한 논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원에게 붙잡히신 것처럼 스데반도 관원에게 붙잡히지요. 예수님과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았으며 거짓으로 참소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은 질문도 똑같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린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스데반은 자신을 적대하고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준비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장한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닮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닮아갔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아서 쫓겨간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방금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 한 명이 특출나게 신앙이 좋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치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들은 또 다른 스데반이었고 그들은 작은 예수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 또한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종착점은, 결승점은 스데반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죽음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죠. 타인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형제 자매여, 나의 가족들이여. 그는 유대인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지요. 스데반은 모든 유대인들을 위하여 찔렸으며 상하였으며 죽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허물 때문에 찢기시고 상하시며 죽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의 교회로 확장되기 위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닮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로 확장되기 위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닮아서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된 것이죠. 땅끝까지 교회가 확장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성숙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성장과 성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던 그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계속 생각이 나고 그에게 계속 관심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그 사람도 믿게 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직 예수만이 참 기쁨이 되시며 자유가 되시고 평안이 되심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갈망이 될 것입니다. 설사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해도,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해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하여도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며 성숙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해서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꿈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와 스데반이 그러한 것을 꿈꾸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핍박이 왔을 때 굴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항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꿈꾸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들은 이 땅의 행복과 안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묘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영광의 자리이고 통치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 일어나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예수님은 일어서 계십니다. 개선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기 위하여 일어선 왕처럼 예수님은 일어서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너무나도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일어난 주인처럼 예수님은 일어서 계십니다. 오직 한 사람 스데반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경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어서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영광이자 진짜 위로이자 진짜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때에 이 땅에서 반드시 부요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도 기쁜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위해 죽거나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 아직 고달프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루의 삶을 성도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은 다른 보상이나 다른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서신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타인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헌신하거나 포기하거나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하여 일어서신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인정을 소망하며 초대교회는 그렇게 조금씩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죽음까지 닮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죽음까지 닮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뻐하심이 나도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내가 너무 원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졌고 우리의 결승점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침내 모든 준비를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주님은 우리 또한 보내실 것입니다. 그곳이 장소일지 사람일지 공동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된 사람, 예수님의 칭찬이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자랑스러운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이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푸르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